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큰형 암논을 살해한 후에 그술로 피난을 갔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를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이 요압 장군의 간청에 의해서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다 용서하고 사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 왕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이도 못 참고 그 죽은 큰 형 이 암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헤브론에 가서 4년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의 일행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을 마지막 처형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갈림길의 일들이 부딪혀올 텐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적 결단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아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피신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신을 하고 이 압살롬 진영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지략의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이 다윗 왕 일행이 멀리도 도망가지 못했을 거고 지쳐있는 이 밤에 우리가 12,000명의 병사를 주시면 제가 기습해가지고 다윗 왕을 처형하게 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압살롬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기습전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반론을 제기한 것은 지금 압살롬이 그의 큰형 암논을 살해했죠. 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후궁들을 동침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막았던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의 그 말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다윗 왕이 살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육적인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는 참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짓는 미신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코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일을 일삼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그들의 충고를 결단코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코 육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육적인 충고 절대 바라지 말고 살아가게 될 때 실패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길 이스리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이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나왔어요.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로서 오랫동안 영적인 고민을 해왔던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위해서 일부러 압살롬 진영에 가 있었는데 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일찍이 다윗 왕이 목자로 있을 때 이 곰을 물리칠 정도로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도 다 전쟁에 익숙한 자들인데, 우리가 몇 사람 그곳에 보냈다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 압살롬의 반란군들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다 번지게 돼서 결국에는 왕이 입지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습전으로 하지 말고 전면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 모아가지고 그 많지 않은 다윗 군대를 우리가 함락시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략을 제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영적인 권면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 받아들이게 돼.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함정과 같은 것이었어요. 결국 다윗 왕의 일행은 이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가까이 하고 영적인 권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기쁨이 넘쳐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를 화평케 하는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든지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때 내가 살아있으면 감정이 터지고 분노가 솟구치고 혈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이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주야 주야 하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한 목사님에게서 저희 장로신학대학교 동기였던,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저기 미국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은행 목사님이 희망의 속삼이라는 동영상을 계속해서 전해서 많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데, 이번에요 이 채플린에서 처칠로라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가 발표하기를 젤렌스킨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세계를 단합시켰는가 하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면서 그의 지도력을 극찬했어요. 특별히 지난 3월 1일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유럽의회에서 삶이 죽음을 이겨낼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유럽 각국의 협력을 호소한 연설을 들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코미디언 출신의 찰리 채플린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명장 윈스턴 처칠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모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게 되면 결국 멸망당하니까 빨리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까 미국으로 망명 오라고 제의하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울 탄약입니다.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 13명이 전쟁 때 자원 입대하게 되었고요, 젊은이들 해외에 있다가 쏙쏙 귀국하는 놀라운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환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20년 동안 미국이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그가 나라를 버리고 떠남으로 해서 이틀 만에 함락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고요, 영적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요,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영광 돌린 복된 삶을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후세의 전면전의 전략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의 기습전은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시간을 번 후세는 바로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달에게 지금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군대를 보강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알려주게 돼요. 그러자 이 두 대제사장은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소식을 전해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결국 다윗 왕은 군세를 재정비해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을 결국 진압하게 되고 아히도벨 이 지략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만약에 이 후세가 그 지략을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의 일생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건져줬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판단은 압살롬과 그 장로님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후세의 전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안수 집사님이요, 우리가 하려는 일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 재미있는 법칙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정류장의 법칙인데,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내가 타려고 기다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또 신체의 법칙은요, 이 몸이 가려워서 긁으려고 하는데 꼭 손이 안 닿는 데일수록 더 가렵다는 거예요. 수입 지출의 법칙은요,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결국 뜻밖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세차의 법칙은 큰마음 먹고 세차하고 나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은요, 고장난 전자제품 그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치러 사람이 오면은 작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법칙은 공부를 안 하면은 몰라서 틀리고 공부를 좀 하고 가면 헷갈려서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정리정돈의 법칙은 찾는 물건은 꼭 마지막에 찾는 장소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헛수고한다는 거죠. 미팅의 법칙은 미팅을 나가서 저희하고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한 애하고 꼭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 세일의 법칙은 박앤세일에 가보면은 사려는 물건은 꼭 세일 제외품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의 법칙은 공중 화장실 앞에서 제일 짧은 줄이라고 택해서 갔는데 꼭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큰일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참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될 것 같지만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요, 저기 대전 세계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성기 목사님이 담장 안에 숨은 천국이라는 그 책을 보내주셔서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책의 초반부에 자신이 지난 32년 동안 교도소 선교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교도소에 갔는데 온갖 흉악범들이 다 있는데 어느 날 밤중에 그 출소한 흉악범이 교회를 찾아오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흉기를 목에 갖다 대면서 금품을 갈취해 갔더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이 교도소 선교를 그만두려고 그랬대. 근데 자신을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뒤바꾼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한번 소년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는데요, 그 소년은 재수자들에게 물었대요. 너희들 소원은 무엇이니? 하고 물었더니 앞에 있는 한 소년이 눈을 팍 살기찬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소원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아니, 네 소원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맞냐고. 그래서 네, 저는 평생에 아버지 죽인 게 제 소원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특별 면담을 했대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우리 집안은 가난한 집안은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크게 성공한 다음부터 술집 룬사롱 드날리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술이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어머니와 자식들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 성공한 다음부터 우리 집안은 생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내다가 우리 가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버지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와서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밖에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아버지만 사라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죽어야 할 아버지는 살아나고 옆방에서 잠들었던 어머니와 온 형제들이 함께 불타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존속살인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죽인 그 살인범을 내가 손으로 처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형제를 끄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 대신 너에게 사죄한다. 이제라도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또 다시 그 대전 소년원에 갔는데 그 재수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손이 다가와서 그러다 목사님 말씀하신 뒤로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 저 같은 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청소년 재수자들 위해서 선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애가 복음으로 거듭나가지고 나중에 출소하게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이런 재소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난 32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치면서 일평생 이 재소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강조하죠.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상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냐 세상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나 자신의 유익을 택할 것인가.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절대 육적인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영적인 충고 잘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새롭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